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내가 달려갈 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태어나서 누구나 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고난과 영광의 길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은 고난과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영광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앞에 다가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제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겪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 겁니다.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말하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환난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참고 견뎠습니다. 주님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어디에도 그가 쓴 서신 13권의 서신 책 그 어디에도 원망과 불평을 들어온 얘기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동시에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그는 호흡이 닿을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했습니다. 우리에게 준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 이 복음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그가 이루기 위해서는 내 목숨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있는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달아 알아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공은 최선을 다한 사이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절대로 적당히 하는 사람들,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성공을 선물로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이 땅에 와서 목숨 바쳐 헌신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의 무덤이 지금 양호제에 가면 많이 묻혀서 그 비석이 그의 사역을 간단하게나마 다들 이 땅에 와서 흘려 헌신한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주님의 일꾼들에게는 교회를 사랑하는 삶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평생 우리의 영혼의 보금자리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생명의 터전입니다.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자라고 복을 받고 이 땅 사는 동안 선한 영향을 끼치다가 교회 품에 안겨서 천국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를 불러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마지막 길을 떠나면서 저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보살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지금 가면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떠나는 길에 교회를 부탁한 것입니다. 20장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서 결국 그가 마지막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로마에 가서 그의 삶이 끝날 것을 미리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길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돌봐 주시오. 예수 믿고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교회 중심의 신앙입니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입니다. 성령 충만의 신앙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로 내게 어림이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해를 입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몸에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끌어안고 치료해 줘야지 더 상처를 입히고, 그래서 주님 몸된 교회가 상처가 나게 하고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 내에 분파가 생겨나고 다툼이 생겨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힘을 합하여 주의 본문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둘이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봉헌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의 삶을 고백합니다. 20장 27절입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진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권면합니다. 교회를 잘 보살펴야 되는데 먼저 내 자신을 잘 살펴야 된다.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 섬기를 내면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있는가? 나는 혼자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다 당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혼자 의로운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 내에 꼭 무리를 일으킨 사람 보면 혼자 의로워서 혼자 문제를 해결한다고 더 시끄럽게 해서 교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살펴보고, 둘째로는 성령님과 동의하는 지도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의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한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핵심의 신앙의 모습이 성령 충만입니다. 서대문에서 불광으로도 출발해서 서대문 거쳐 여의도 여기까지 성령 충만이
우리 교회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의하는 그런 주도가 되라고 권면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돌봐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자손 만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한국 선교 역사 처음 역사를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한국에 와서 그의 삶을 바쳤습니다. 제가 소개할 제임스 홀, 로제타 홀 선교사 부부도 그러합니다. 로제타 선교사는 뉴욕 설리반 카운티에 태어난 선교사님이신데 펜실바니아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합니다. 세계 최초의 여자의과대학이 펜실바니아 여자의과대학인데, 조선에 여자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그는 천혜의 몸으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1890년 10월 달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뉴욕에서 같이 의료 선교사를 하던 윌리엄 홀 선교사가 그 뒤를 따라서 그 다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1892년 6월 21일 날 결혼을 하는데 한국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윌리엄 홀 선교사는 평양에 선교 책임을 맡고 가서 환자들을 돌보는데 하루 50명, 60명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의 첫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가 평양 가서 의료 선교를 하는데 청일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이 또 다쳐서 병원에 실려옵니다. 서양의학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한국은 한의, 침 놓는 거, 약 먹는 거 외에는, 한약 다려 먹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몸에 칼을 대서 수술하는 그런 수술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의사들이 들어와서 째고 꼬매고 하는 그 일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로해서 환자를 돌보다가 본인이 중병에 들게 되었고, 급히 치료하기 위해서 서울로 호송되어 왔는데, 호송되어 와서 부인 로제타와 아들 셔우드 홀의 손을 붙잡고 숨을 거둡니다. 그때 나이 34살입니다. 한국 온 지 2년 만에 둘째를 가지고 임신된 부인과 아들을, 어린 아들을 남겨놓고, 아들도 2살 정도밖에 안 됐겠네요.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부인 로제타는 임신 말기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어린 아들 셔우드를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딸 에디스가 태어납니다. 얼마나 귀엽고 예쁜 아이인지 모릅니다. 그 딸과 아들을 데리고 제임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를 방문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그 아들, 딸이 그 아버지 모습을 닮았다고 하면서 울면서 일찍 세상을 떠난 순교의 길을 간 제임스 홀 선교사를 기억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이 이루지 못한 조선 사랑을 내가 이루어라. 그래서 어린 딸과 아들을 데리고 다시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이 어린 딸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예쁜 딸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자기 남편이 묻힌 그 옆자리에 딸을 묻으면서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 셔우드 홀과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편과 딸을 잃었지만은 어린 아들과 함께 굳게 결심합니다. 남편이 이루지 못한 귀한 선교 사명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자기 몸을 아끼지 않냐고 환자들을 돌보며 선교사역을 펼쳐나갔습니다. 한국 최초로 여자들을 위한 병원을 만들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병원을 만들고, 맹인들을 위한 병원도 만들고, 맹인 학교도 세우고, 그분이 세운 병원이 당시 동대문 옆에 있던 이대 부속 병원을 이분이 또 세우고, 또 서울의 경성의자 전문대학을 설립하는 데 그것이 지금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되고, 인천의 간호대학과 기독병원을 이분이 세우고, 85세로 숨을 거두기까지 그의 삶 전체를 바쳐서 한국 의료선교의 획기적인 열매를 맺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숨을 거둔 후에 남편과 딸이 묻힌 양화진에 같이 묻혔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이분들의 묘소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남아서 사역을 하다가 같이 묻힙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알아서 목숨 바쳐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은 피하고 뒤로 물러가려고 그러고 내게 유익되고 좋은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고난의 길이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길이라도 우리는 기꺼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 큰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결심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한 2년은 갈 것 같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영적으로 재문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 한국의 꿈과 희망과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전 세계의 희망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세계의 평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각자의 주신 그 일이 주님이 주신 귀한 삶인 것을 알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